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소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뭔가 굉장히 귀중한 물건을 유산으로 가졌다 그러면은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다룰 수 있게 해줘. 귀하게 여기고 그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82편은 이 소유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 존재의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로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우리 자신도 그리고 열방도 하나님의 소유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됐죠.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구원하는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부여받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됨을 함께 확인하는 또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은 아주 장엄하고 준엄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느꼈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 또 그 땅의 어떤 지도자, 통치자, 영적 이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다른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8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치 대법원의 최종 판결처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재판관들, 그리고 통치자들 앞에 서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앞에 세워놓으시고 서서 재판을 시작하세요.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지도적 위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 심판, 재판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행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서 그들을 재판하세요. 대통령직을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의 근거에서 재판하고 통치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세워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물음이 시편 82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좀 말이 어렵기도 합니다.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악인, 돈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판결하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공평한 판단.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력으로 불의를 행하고 힘있는 자의 편을 드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세상의 재판관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죠.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야 하는데, 자기 사리의 사욕에 이끌려서 내게 득이 되거나 내게 돈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판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의 소유이며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마지막 8절의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82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지배자, 세상의 재판관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심판하고 재판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일어나소서.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소서.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석이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물이에요. 세굴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소유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진정으로 인정할 때 우리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내가 나의 소유, 내가 나를 소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유했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하면은요, 주의 소유이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와 영광.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에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위와 영광을 맡기시는 거예요. 영광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신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재판관이나 아니면 지도자를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신들이며 가장 높은 신들의 아들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를 나타낼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신적인 권위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를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락날락한 귀신까지 쫓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 질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셨잖아요. 근거가 신적 영광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그 발견하며 그 발견한 그 메시지를 살아내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주의 소유된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순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기 뒤에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 엄청난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어두운에서 불러내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턱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 모든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죠. 부활하신 영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신적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5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노래하는 내용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어요. 나라 제사장.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왕 노릇. 권위, 영광, 왕. 엄청난 걸 주셨잖아요. 이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그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부여해 주셨어요. 왕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또 다시 반복합니다.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또 말이 나오죠.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요. 거기도 또 소유가 나와요.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너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또 나오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뭘 전하겠어요? 유산을 남겨주겠어요? 왕같은 제사장. 그래, 왕같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신적 권위와 영광을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걸 주셨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걸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그 사용 설명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시편 82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풍성한 자를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는 사람들 가난한 자, 고아, 그리고 곤란한 자, 풍성한 자, 그리고 또 다시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이들을 사회적 용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통용되는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약자예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아와 가부와 객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시야가,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그들에 대해서 오늘날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권위의 목적은 명확하죠. 바로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눈을 고정시키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사회적 지도자들, 세상적 재판관 그리고 통치자들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주신 거예요. 오늘 믿는 자에게 동일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로 약자를 억압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법으로 약자를 섬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또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공의를 외칠 때, 그리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성취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완전한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초 왜 흔들립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야기 통치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의 정치가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중에 왕래합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땅의 모든 토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심판한 내용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무지, 그리고 그들의 무감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성한 책임, 뭘 주셨어요? 신적인 영광과 권위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신성한 책임과 즉 공의를 실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무와 책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그리고 후배의 눈이 멀어서 여지 흑암 중에 왕래하게 되죠. 도와줘야 할 자를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에서 자기에게 더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서 그들을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을 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이 신성한 의무, 그 책임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흑암 중에서 왕래하게 될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가난한 자, 고아, 가부,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가장 고통을 받잖아요.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돌보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도자들의 불의와 그리고 이 타락이 사회 전체의 근간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의는 법률적인 정의예요. 그럼 공의는 뭐냐? 사회적인 정의예요. 이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하죠. 그리고 이 사회적인 사회적인 구조악들이 계속 우리 사회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기득권자의 어떤 놀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수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동료의 손을 잡아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웃의 편에 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의 터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네,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이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권위와 영광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의 소유이다.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진 작은 시간과 재능으로 섬길 수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마지막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소유,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너무 우리가 익숙하고 있는데 우리가 큰 의미로서 우린 주의 소유라 말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게 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고 구원하는 신적 권위와 영광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이와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